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험한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 3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 하면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나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이 다르고요,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출생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예요. 자, 여러분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신 분 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 그냥 교인이 있어요. 그냥 교인으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정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요 사람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의는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천지의 만물들은 해가 지고 뜨고 사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나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교회는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정말 다르죠. 세 번째로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이 세상을 따라 유행과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내 유익을 따르기도 하고 내 야망과 성공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들, 성도요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 2, 3번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 또 교회가 맞는가? 또 우리 서울 서교회는 정말 저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기능과 또 존재 방식을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신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가능한 것은요, 교회는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가짜 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국가와 기관과 단체가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1, 2, 3번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의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사건도 이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생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또 국가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 유혹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좀 팔아서라도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돕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고, 이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4, 50년 전을 생각하면 교회에는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 가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조차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은 받아들여졌고요,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도 어느 날 살다가 보면은 갈 곳이 없어요. 집이 있지만은 집에 참으로 걸음을 집으로 들어갈 그런 용기도 나지 않고, 집에 가봤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도 가고 싫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 가서 내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받아줄 수 있는 곳도 없고, 막막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인생과 같이 느껴질 그때에 한 곳 생각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서교회, 한번 저 교회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불쑥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 가서 그냥 속 시원하게 말 안 해도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마주대하고 앉아있다 올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하였습니다. 힘든 사람들, 정말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공급하고 채용을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그 상처는 도리어 굳은 살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갈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잘 보세요. 저기 보면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원문을 잘 번역했어요. 그러나라는 이 말을 우리는 뭐 자주 생략을 합니다만은 저기에 그러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장 37절까지 끝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몽땅 들었어.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전부를 판 건 아니에요. 재산의 일부를 팔았는데 바나바는 그 판 것을 전부 몽땅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중에 일부를 빼돌리고, 자 2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를 빼돌리고 그리고 나머지만 바쳤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온 공동체가 보는 회중 앞에서 엎드러져 즉사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정말 자원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들어도 그냥 근성근성 드리는 분이 있고요, 기도를 하기는 해도 그냥 한편은 기도하지만 한편은 다른 생각이 있고, 헌금을 드려도 그냥 생색만 내는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냥 헌금 떼어 먹어서 죽었더라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발소에 가면은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번은 온 손님 가운데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옛날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했고, 시내버스 했는데 그때에 뭐 한 40년, 뭐 50년 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에는 다 현금 주고 승차했대, 현금. 근데 그 차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 차장하고 자기하고 돈을 그렇게 삥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은행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돈통에 있는 거 다 해서 뭐 CC 카메라도 없고 그랬던 거지. 그 회사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차장하고 둘만 입 맞추면은 그 뭐 얼마가 거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삥땅을 참 많이 했던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삥땅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여튼 현금이 오고 가는 곳에는 삥땅이 참 많았습니다. 삥땅이 뭐죠? 네, 죄송합니다. 빼돌리는 거죠. 빼돌리는 킥백.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헌금도 많이 이게 삥땅 해야 이게 실감이 되는 단어인데, 그죠? 빼돌린. 실제로 우리 친구들, 저는 이제 못 그랬어요. 못 그랬는데 100원 헌금을 주면 그 100원짜리를 주면 그대로 100원을 합니다. 쪼갤 수가 없죠. 근데 부모님이 50원짜리 2개를 줄 때, 그러면 그 50원은 가지고 전방에 가서 과자 먹고 50원만 냅니다. 50원. 10원짜리를 10개 줄 때도 있어요. 10원짜리 10개 주면 이 강 큰 놈이 어떻게 하느냐, 90원은 헌금하고 10원만 전방에 사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90원을 사 먹고 10원을 헌금을 해요. 액수가 달라지니까 교사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뭐 먼지 풀풀 나도록 두드려 맞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나 헌금보다도 우리가 빼돌린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헌금 때문에 죽은 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헌금 대먹지 마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급 줘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급을 주어서 헌금을 착지할 그렇게 구차한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면 내가 복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더 돈을 뜯어낼 수를 원하는 그런 욕심꾸러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예일 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수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자, 이 3절과 9절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3절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느냐? 9절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킵했다, 또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 기도에 빼먹었다,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속에 내재하여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 일을 꾀하여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눈여겨보아야 될 세 단어, 저것이 결국은 이 파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단어를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마음과 사탄과 성령이에요. 마음과 사탄과 성령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고 싫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내세와 현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잘 보세요. 내 마음에 가득, 마음을 지적하죠. 마음을 지적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다 마음 먹기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에 오신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시기로 마음을 잡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서 가서 아무리 여러분을 끌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을 행한단 말이죠. 이 마음이 내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내 행동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게 돼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의 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내 마음을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아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은 보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가 거울만 보고 세수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디 다니다가 거울이 보면은 봅니다. 그리고 거울에 뭐가 묻었는지, 몸에 뭐가 묻었는지, 옷 하나도 보이는 것은 잘 관리를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고 방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예?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믿음도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면 세상 없어도 못해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마음, 그는 그 마음보다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요즘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제 누가복음 8장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 꼭 좀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4가지의 밭 비유였습니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길가밭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었고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있었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길가밭에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또 돌짝밭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는 데 했지만 따가운 태양이 비추자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에 씨가 부러졌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에 가리워서 그곳에서도 결국은 열매를 구하지 못했어요. 옥토에 부러진 씨는 100배를 구했어요. 똑같은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렸지만 새 밭은 구하지 못했어요. 이 밭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길가밭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어 다 빼앗겨버리는 상태. 그리고 돌짝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이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비추면 타버리는 것처럼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그냥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게.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향락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 세상의 유익과 탐욕과 또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근심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세상 재미에 불붙어서 신앙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길가밭도요, 갈아서 기경을 하면은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보다도 관리하시고 기경하셔서 옥토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탄이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잘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고요?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아요. 사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은 본 적이 있죠. 저도 귀신을 한 3번 정도 보았습니다. 귀신은 보입니다. 그 귀신은 정체가 사탄이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옛날에는 귀신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도깨비 귀신. 제가 어릴 때 본 귀신은 어떤 여자가 이게 방울 되어 있는 이 불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귀신이 어떤 행태라든지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현상은 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역시 이 사탄을 무시해요. 보세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사탄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마음에 사탄이 점점 차지한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앞에 서서 떡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삶을 장악하여서 나도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였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동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에요. 돈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죠. 회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게 어떻게 돈이 좀 생겼나? 사람은 갯물생심입니다. 그 욕심에 사탄 마귀가 쑥 들어갔고요, 암이 몸에 쫙 퍼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탐욕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분낼 때가 있어요.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질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 감정 체계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많죠. 목사님은 성질 났어요? 당연하죠. 화가 나세요? 당연히 납니다.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질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도 인정해요. 성질 내지 마, 화 내지 마가 아니라 화나지, 그러나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지 마. 그거예요. 자, 질투심이 생겨요. 누가 질투가 안 있어요? 목사님도 질투 생깁니까? 질투 생기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심이 생겨요. 그러나 그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마. 미워하는 마음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저도 미워하는 마음 생겨요. 왜 미운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제가 겪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감정,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품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품는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밉다가 되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사탄이 싹 들어와서 그 미움을 부채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저걸 내가 언제 죽여버릴까? 그걸 또 계속 품고 있으면 구체적인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죽일 용기가 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언어로서 죽이든지 아니면 가장 모양을, 결국은 사탄이 미움으로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어떤 식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우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또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는 돈이 더 많는데 우리도 땅 하나 팔자. 여보, 우리도 저 땅 하나 팔자. 저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팔자. 팔았는데 바나바보다 훨씬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야, 이거 꼭 우리 다 바칠 거 있겠나? 바나바보다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챙기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기하고 질투심에서 또 맹해심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도 그냥 다 했으면 되는데 탐욕도 좀 있고, 이런 마음들에 사탄이 쑥 들어가서 그 일을 생각으로 끝이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만들어버려요. 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정말 처음에
바나바처럼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도 받고 보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자기의 땅의 일부를 떡 팔아서, 집 한 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또 감동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참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바나바처럼 우리도 저기에 연약하고 가난한 저분들, 우리 이거 하나 팔아서 좀 같이 돕자.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나 팔고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갑자기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들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여보, 이건 너무 좀 많은 거,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 있어. 이 돈은 좀 남겨놓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생겼죠. 거기에 사탄이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과 그리고 욕망과 정욕과 성욕과 맹혜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탄이 쑥 들어와서 그것을 부풀리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다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틈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낙타가 텐트에 다리 하나만 넣어, 이것만 내가 가지고 넣을게 할 때 그대로 받아줬어요. 고개 하나만 넣을게 계속 하다 보면 낙타가 들어오면 나는 밀려나게 돼요. 처음부터 사탄을 원천 차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로 방어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거기까지 잘 보세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우위에 있는 상태예요. 이 사탄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조차도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는 5장 8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서 이 악한 영들을 잘 파수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야고보 4장 7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계세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그래야 피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에 내 마음이 놀이터가 되고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도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적하라고, 대항하라고, 그래서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항하느냐? 말로서 대항하셔야 돼요.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 때 거기에 묻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가라, 분함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대전하셔야 돼요. 말은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대적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나친 금려와 금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자꾸 떨쳐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대적도 마찬가지. 아무리 소리치고 급져도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떨지 않아요.
여러분이 끊어야 될 거 한번 끊어보시고요, 나가야 될 건 한번 대시해 보시고요, 도전해 보시고 발을 담가 보시고 그냥 한번 끊어보아야,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요? 큰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 큰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면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뒤집고 역전시키고 이루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시고 기도로 방비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실수, 패착, 가장 어리석음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요 패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뭐 그렇다 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먹을 생각을 하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실제로 한 영화라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행상으로 서 계시며 여러분이 찬양을, 영광송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를 실제로 여기서 투명 봉투로 다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넣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았던 그 행위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행동했던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의 곁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실제로 형상으로 그렇게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잊어먹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만, 눈에 보이는 이 베드로만 속이면, 성도들만 속이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통치자이시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금 현존하고 실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포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포셔는 아주 큰 부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되고 처녀의 몸으로 남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포서에게 물려줍니다. 포서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가 결혼할 상대자를 고를 때에는 은과 금과 그리고 나무로 포장된 그 상자 안에 너의 초상화를 넣어놓고 그 너의 초상화가 든 상자를 고르는 남자에게 너가 시집을 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포셔가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알고 그 재산을 탐내어서 포서에게 구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구원하러 오는 사람마다 금으로, 은으로, 또 납으로 도금된 그 상자를 열어보게 합니다. 금으로 된 상자 뚜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택하는 자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리라. 은으로 포장된 상자의 뚜껑에는 택하는 자는 그 신분에 합당하신 것을 얻으리라. 그리고 납으로 도금된 그 상자 뚜껑에는 모든 것을 내놓고 모험해야 하느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로코의 한 왕자가 와서 당연히 금으로 된 그 상자에 선택하고 뚜껑을 엽니다. 그러다 그 상자 안에는 해골들이 가득하고 그 해골 위에 메모가 하나 남겨 있었습니다. 그 메모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 오는 사람, 다음 오는 사람도 다 금과 은에 도금된 박스를, 상자를 열고 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사니어가 있습니다. 이 바사니어는 그동안 사는 동안 세상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터득해온 결과로 이번에도 금, 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납으로 포장된 도금된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아름다운 포효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금 모양만 보고 선택하지 않은 자여 그대는 행운하다 잘 선택했노라. 금은 반짝입니다. 황금빛 찬란합니다. 그러나 반짝 빛이 난다고, 빛이 찬란하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반짝할 수가 있고요, 예배 반짝 잘 드릴 수도 있고요, 설교 반짝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 반짝 헌금 할 수 있고요, 헌신 내가 반짝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과는 다릅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내용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금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번 반짝 흉내내 보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두 사람 다 온 회중 앞에 즉사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취하다가 하나님마저 속이고 신앙을 참탈당한 채 살다가 어느 날 장사될 수도 있겠고, 바나바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로 신실하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다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고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에 의하여서 결정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반짝하고 많은 믿음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충성된 믿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에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점령하여서 내가 거기에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번 주 또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를 힘입고 인도를 받으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찼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빛을 발하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